네, 사명자는 원망하지 않고 분별하고 사랑한다.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강의 47번째입니다. 다윗이 십광야에서 요나단의 위로도 받고 사울의 추격도 받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그가 십광야로 들어갔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유대 광야가 염해 사이에 좌측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의 한가운데 십광야가 있고 이 십광야는 유대 광야에서 가장 황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부러 이곳으로 들어간 것은 사울의 군대도 물과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반나절을 견디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장 척박한 곳으로 피신을 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의 뭐를 빼앗으려고 나왔다고요?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추격을 하고 다윗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실제로 형사가 범인을 잡겠다고 추격을 하거나 군대에서 탈영병을 잡겠다고 추격을 하는 경우, 여러분 도망자와 추격자의 심리가 어떤가? 도망자는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 심리가 강하고 굉장히 심리적 탈진이 빨리 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를 잡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고 내적 동기부여가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한라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멧돼지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사냥견이 있더라고요. 사냥개. 아세요? 제주개입니다. 제주개. 제주 토종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주 토종개가 그다지 몸집이 크지 않아요. 멧돼지는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큽니다. 막 130kg 이렇게 나가요. 근데 후각이 뛰어난 이 제주개가 또 용맹하기까지 해서 몇 날 며칠을 추격을 하면 이 멧돼지들이 나중에 지쳐서 이제 잡히는 거예요. 2001년도에 뉴욕의 9.11 테러를 일으켰던, 이거를 기획하고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죠?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 잡겠다고 미국에서 선포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빨리 잡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세월이 가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10년이 흘렀죠. 그리고는 결국에 2011년에 파키스탄에서 미국의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대북으로 팀에게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에서 악인이 별 잘못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쓰러뜨릴 거야 이렇게 타겟팅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순박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코너에 몰려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 폭력 또 가정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저는 상담을 하게 되고, 또 남의 사업을 빼앗겠다고 끈질기게 고소고발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과 기업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이야기이긴 한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하는 그룹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생이 잡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빼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1000여 명이 있대요. 아직도. 네,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지 몰라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매일같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이게 뭐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생명을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이 순박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저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야지, 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야지 이렇게 집요하게 달려들면 사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리적으로 동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언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위협을 할 때 우리가 동조를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조를 해주면 안 돼요. 동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해지고 흔들리고 그 위협에 내 인생이 흔들려 주는 거, 이 반응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이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에 반응을 해주면 그것은 원수와 타협을 하는 게 된다. 거기서부터 물려 들어간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가 의심되면 끊어야 돼요. 계속 대화를 해봐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하면은 여러분 대화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추격 때문에 불안 심리에 떨었다 그러면 사람이 불안도가 올라가면 현실 판단 능력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불안도가 높았다면 금방 잡혔을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갖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잡힌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다윗이 그 상황에서 평안한 심리 상태였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다윗의 시 중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대표적인 시편이 63편입니다. 표제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근데 이 시편 전편을 여러분 댁에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유대 광야에서 지금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찬양으로도 부르고 성경에서도 보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를 강조적으로 표현하려고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자기 생명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언약적 사랑.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원수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게 그분의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다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생명이 목숨이 붙어 있어도 이거는 산 목숨이 아니고 죽은 목숨인 거예요. 시간 문제니까 잡히는 건. 그래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 내가 내 목숨을 붙잡고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지키심으로 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원수가 추격해 오는데도 나는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렸던 비결입니다. 자,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17절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요나단이 숲을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위로의 말을 했지만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기브아 왕성에서 떠날 때는 아니다 죽음과 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뭐 이 정도로 엄청 불안도가 높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대사가 없다는 거, 침묵으로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신뢰하니까 이미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내면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 자존감이 높은 상태인 거예요. 제가 그 젊었을 때 아직도 조금 젊지만 20, 30대 때 자존감의 문제하고 정말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도 칭찬이 칭찬으로 안 들려요. 오늘 핑크색 넥타이가 어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 넥타이가 안 어울린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의 손길도 도움으로 느껴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살 길을 사람들이 줘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이 열리고 평안한 길,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칭찬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땡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뭐 칭찬을 해줘도 뭐 굉장히 난감하면서 못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럼요. 제가 무슨 색이 안 어울리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네, 말한 사람이 좀 당황해하긴 하지만 여러분 축복을 해줬는데도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축복을 선포해주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만 사실 도움도 도움이 되고 축복도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위로를 다윗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런 긍정적인 부분과는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네, 십광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은 유다 지파 지역인데 거기를 다 통과해서 베냐민 지경에 들어가서 왕이 있는 왕성 기브아에까지 가서 다윗의 위치를 밀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가 거주하는데 왕이 언제든지 내려오시면 우리가 인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충성맹세를 하듯이 그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 지파 사람을 게다가 왕의 후보가 될 사람을 이렇게 밀고해서 넘겼잖아요. 게다가 다윗은 어디를 가도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약탈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외부의 침입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움을 받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은 나서서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했을까? 몇 가지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남부에서 출몰하던 약탈 민족 아말렉족을 제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보훈의 차원에서 했을 수 있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가문조차도 다윗에게 떡을 주고 칼을 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몰살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다윗을 하나님이 차기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간과하고 무시했던 거죠. 너무나 근시안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쪽 편에는 요나단 같이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600인의 사람처럼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일라 사람들처럼 도움을 받고도 배신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10사람들처럼 나서서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여튼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발음이 좀 안 좋은데 하여튼간에 나서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세월을 보내면서 뭐를 배웠을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세월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었죠. 그것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되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외롭게 지냅니까? 여러분 굉장히 외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 한 분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간관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사랑하면 너가 내 인생의 전부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사람들이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지지하고 환호하고 열렬하게 추종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될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는 시간의 끝까지뿐만 아니라 정도의 끝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내가 저 사람이 믿음직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믿음지 않은 인간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이 이제 곧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녀들은 잘못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믿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내 안에 결단을 했고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 중요한 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사랑스러워서 계속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으세요? 헷갈리세요?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들,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커플들 상담하고 또 결혼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둘이 사랑에 빠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을 했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 왜 우리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어요? 언약적 사랑을 우리도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것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평생을 서약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와 팔로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 주로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다 내주고, 어떻게 나한테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 상처가 누적되면 이제 마음 문을 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외롭게 살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착한 마음과 더불어서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강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 네, 비둘기같이 순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가금 불가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 중용지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협 이론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출처는 춘추전국 시대에 월나라가 인접해 있는 경쟁국가 오나라
하고 힘든 관계였습니다. 원래는 오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원나라가 오나라를 정복하고 흡수 통합을 시킵니다. 그때 공을 세웠던 두 공신이 누구냐면 문종과 법녀였어요. 그런데 공을 세운 공신들이 나중에 왕과 관계가 계속 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종이라는 사람이 월나라의 왕 옆에 계속 있다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처형을 당해서. 근데 법녀라는 사람은 자기가 공을 세운 이후에 월나라를 떠납니다. 이런 걸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생명을 건지게 되죠. 법녀가 문종에게 항상 했던 얘기가 불가금 불가원인 거예요. 왕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오해받지도 말고 왕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다치지도 마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가금 불가원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모범은 양쪽의 불자를 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하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잖아요. 사실은 가까이 하시지 않았으면 안 죽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가까이 하셔서 가까이 오사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고, 지금 하늘에서 세상을 경영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의탁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분의 절대 권위의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담까지 허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서로 어려워진다, 이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건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서로가 선을 지키십시오. 분별할 것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면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이 다윗에게 잘할까요? 잘 안 할까요? 잘하겠죠. 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럼 다윗 입장에선 이 녀석들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희들 시류에 편승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충성이냐? 이렇게 도덕론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이잖아요. 사울의 칼날이 등을 겨누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구나. 신의 의는 없지만 그거를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분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는구나. 그일라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10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구나. 그냥 보는 거예요. 다윗과 목숨을 걸고 평생을 함께 갈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조변석계하는 바뀌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현실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하면 덥석 그냥 모든 것을 다 미화시켜주고 다 괜찮다 그러고, 아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도 우리 가족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제가 어제 스태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주제 얘기가 나왔어요.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고 한 10년까지는 정말 전쟁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싸우느냐? 몇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아직 너무 건강해서 그렇다. 에너지가 넘쳐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덜 싸우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너무 가까워서 싸운다.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그럼 가까워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서로가 배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또 서로가 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바뀌지 않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만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배우자보다 누구와 가까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셔야 돼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도 자녀보다 누구와 가까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내면에 진정한 질서와 평강이 잡히고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6절의 내용은 제가 지도 설명해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윗이 유다 광야 남쪽에 마온 광야가 있잖아요. 그 마온 광야에서 더 내려가면 염해 아래에 아라바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아라바도 엄청나게 환경이 열악한 곳이에요. 그 아라바 광야와 연결되어 있는 마온 광야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제 위기를 느끼고 거기까지 도망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과 그 군대를 이끌고 안내를 해서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자 다윗과 그 일행이 산 저쪽으로 갔다. 거의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힐 거리에 놓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에워싸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인원수가 사울의 군대가 많나요? 다윗의 600명이 더 많을까요? 에워싸는 쪽이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울은 3,000명의 정예 부대, 특수부대를 풀죠.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어릴 적 술래잡기 하던 생각이 났어요. 여름철에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녁을 먹고 나도 여전히 하늘이 밝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저녁을 먹고 동네 공터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술래잡기나 얼음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래잡기 했던 기억을 돌이켜 보면 술래 숫자가 더 많나요? 아니면 도망다니는 아이들 숫자가 많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술래의 숫자가 많으면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사울 추격하고 잡으려고 하는 술래인 사울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건 잡히지 않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적으로 개입하십니다. 2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그들의 주변국 중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다윗 사냥을 멈추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셀라하마느곳. 여러분도 해보세요. 셀라하마느곳입니다. 그런데 뭐 그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뭐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게 바위라고 번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이 두 개 중요한 바위를 함께 봤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바위,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 에셀 바위, 여기서도 이제 에벤이 나오는데 떠남의 바위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셀라는 에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바위는 바위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도 주로 락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셀라는 다른 단어인가 보니까 이것은 클리프,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가파른 절벽 같은 암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분리의 절벽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원수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분리장벽을 딱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을 했을지라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리장벽을 세우셨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전차부대가 오잖아요. 그때 막 두려워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전차부대가 이스라엘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그들을 가로막으십니다. 분리장벽인 거죠. 그리고는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전차부대는 거기에 침수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을 하나님께서 이 분리장벽을 세우사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상황과 사람을 분별하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도움이 절실해도 여러분 10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일날 사람들을 다 의지할 수 없어요. 그거를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당신들 두고 보자 이렇게 원한을 갖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 결핍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길들을 선택한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두려움 없이 원한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신앙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구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다윗이 그 일날 사람들, 10사람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는 백성으로 다 받아들이고 품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술래잡기 게임을 할 때 여러분 한 라운드에서 술래를 했던 사람이 저녁 내내 계속 술래를 시키나요? 아니죠. 술래를 했던 친구가 그 다음 라운드에는 우리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다 다윗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너네 두고 보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너 두고 보자. 내가 기회가 오면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결국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원수가 아니에요. 가족을 원수 삼지 말고 모임하실 때 뭐 솔직하게 나누시는 건 좋은데 큐티 나눔, 순 나눔 때 집에 있는 그 왼수가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표현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동지입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어가 아니고 원수가 좋아할 용어잖아요. 그걸 왜 해줍니까? 우리는 같은 한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과 신앙의 술래잡기 게임을 할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뭘까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달리기를 뭐 매우 좋아했어서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항상 뭐 계주 또 단거리 중장거리 선수였는데 이 동네에서 이 술래잡기 게임을 하고 얼음땡 게임을 할 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전부 다 잡혀서 술래집에 갇혀 있는데 목숨을 걸고 이 술래들 사이를 피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얘들을 딱 해방시켜 줄 때 내가 구원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구원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거 얄팍하잖아요. 본인이 그거는 감동이 아니라 얄팍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감동이 오는 거는 사람들을 살려낼 때, 그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얼음이 됐어요. 술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도망다니면서 얼어붙은 애들을 다 녹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는가, 이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이 교회들을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냉담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팬데믹에 75만 명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얼어붙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은혜의 응답이 있는 그런 예배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느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악수하는 사람들, 내가 대화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도시와 나라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